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요나 시몬으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의 존재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을 통해 확인하는 그러한 지금 장면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곧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다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따로 있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 따로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따로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말씀으로서의 영이신 전능자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하우스고 몽학선생이고 초등학문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통해 말씀이신 전능자를 알아먹으라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증상은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인지해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말씀 그리스도, 성령, 사복음서, 모세오경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베레시트로, 태초로서 심겨져 있다고 했고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거의 반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0억 각자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각자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말로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반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어두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으로부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발현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민족을 따라 언어를 따라 어떤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고 공동체 같은 얘기지만 그죠?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인간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언어가 다 다른 이유는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 각자가 정의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다 다르다. 왜냐하면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곧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하와 이후로 90억 인간은 예수 당시에도 그랬고 2000년 전 당시에도 그랬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인지를 했으며 말씀이 더군다나 하나님이고 예수고 생명나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밖에다가 있지도 않은데 없는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를 보았단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존재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자기 밖에다가 놓고 바라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자기와 동일시했고 자기와 동일시된 자기 밖에 있는 선악나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그걸 동성애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를 향한 그 시각은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보편적 시각,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자기 밖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바로 참 하나님이며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말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별개의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 내 밖에다가 끌어내서 내 밖에다가 형상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죠. 그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예수구나. 내가 바로 셋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용도로 지어져서 이 땅에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보내진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구나. 내가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서의 나를 구원해줄 어떤 구원자, 메시아,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것의 의미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도 다 그 시대마다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었구나라고를 알고 깨달아서 셋째 하늘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 그 삶을 살았던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냥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런 차원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도 그냥 그 선상에서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형상화된 존재로서.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보편적 인류 95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고. 자,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 차원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못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펄펄 살아 뛰고 있었기 때문에 화로회처럼 그 육신의 생각이 죽고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로서의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셨죠? 그죠?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자,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근데 앞에 시몬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차원인 거예요. 6과 0의 차원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 각자가, 우리 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보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모형으로서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 시몬 베드로로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시몬 베드로가. 근데 아직은 예수 차원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존재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엉뚱한 나무로 있지 않은 건데 엉뚱한 나무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밖에다가 시선을 돌리고. 이해되죠? 그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거고 시몬 베드로의 상태인 거예요. 90억 지금 각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미리 예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몬 베드로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시몬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올 거다. 곧 시몬 베드로가 시몬으로는 죽고 예수로는 죽고 율법으로는 죽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고 겉사람으로는 죽고 옛하늘과 옛 땅으로서는 죽고 머리가 잘려져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베드로 그리스도로 새 말씀 새 영을 부여받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거다. 그리스도로 재창조될 거다. 그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날 거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당연히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적 존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 디오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말씀 차원에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 그런 용도, 그런 목적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창조의 완성이니까. 말씀 육신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돼야 된다고요. 반석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예수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사복음서, 모세오경, 그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내 밖에 형상화된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게 예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문자와 세대주의적 시각과 교리와 교훈, 윤리, 도덕, 율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가치 추구를 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별개의 존재로 보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이나 예수를 자기밖에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에 읍조림이 아니라 체울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예수가 나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의 말씀, 엘로힘, 그 존재인 내가 바로 디오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구나. 이게 체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적같이 율법, 그 율법의 행위의 열매로부터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방되는 거. 그게 있던 없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이게 지금 예수의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 바요나 시모나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내 밖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 말씀과는 별개의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는 별개의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과는 별개의 존재로 성령을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더라, 그 수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차원으로, 율법 차원으로, 육신의 생각 차원으로, 육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아무리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뭐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 어쩌고저쩌고 고백을 한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쓴들, 암기한들, 새벽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일 성수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고, 헌신봉사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하고, 11조 아무리 많이 한들 꽝이라고요. 명명백백하게
단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 보세요.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군데요?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분명했습니다. 말씀 내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내가 호라호할 때에 비로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잖아요. 이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영으로 된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칼과 운, 네케바, 씨 가진 여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자칼과 운, 네케바가 되고 씨 가진 여자가 돼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이 밝히 드러난 거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낳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이해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나는 곧 하나님, 디오스, 엘로힘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예수 차원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행하고 이끄신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내 안의 말씀, 생명나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안의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내 밖에 있다고 착각해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행위로 열심히 행하는 것, 율법적 행위, 그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고 그렇게 100% 되지도 않을 뿐더러 종교생활 열심히 한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근엄한 척 경건한 척 한들 아무런 소용없고 꽝이다. 그건 다 바요나 시몬의 상태에 육신의 생각, 이성 없는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가 이제 베드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왜냐? 내가 이제 죽을 거거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곧 너야 이놈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차원인 내가 바로 너라고 베드로야. 예수 차원인 내가 바로 바요나 시몬으로서의 너고, 그 너인 나인 너로서의 예수, 바요나 시몬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너가 바로 베드로, 반석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란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인 거고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첫 열매 말씀 그리스도로 맺혀지는 거다.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성도들. 근데 결국은 그 반석도 깨진단 말이죠. 그죠? 그 반석이 깨져야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로는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는 거야. 아셨나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응? 천국의 열쇠가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말씀이잖아요. 결국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각자 나들, 그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목이 잘려져 댕강 잘려져 나가면, 응? 말씀 그 자체 하늘 엘로힘 디오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내가 바로 천국문이 된다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가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면 우리 각자가 천국이고, 우리 각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지금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응?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니라.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죠?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 문자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들끼리 잘 지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이. 근데 이거 그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윗물과 아랫물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지의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근데 옛하늘과 옛땅의 상태로 있느냐,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하늘과 첫 땅, 옛하늘과 옛땅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은 율법 차원이란 말이에요. 왜냐, 각자 자기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밖에다가 사랑나무를 지금 심어놓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지금 땅에서 뭐 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돼요? 땅에서 묶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적 차원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머리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차원의 머리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육체라고요. 혈과 육이라고요. 그게. 이해돼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의미. 마찬가지인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요. 목이 잘려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게 된다고요. 예수가 죽을 때 머리를 땅에 내려뜨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각자라고 하는 땅에 머리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머리를 넘겨준 거거든요. 말씀 차원의 그리스도로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내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 육체의 예수로서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새 머리,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차원의 새 영의 머리가 나에게 넘겨져서 내가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예수가 한 그 얘기대로. 그게 지금 아주 유명한 문구,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16장 19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뭐 지극정성으로 여기서 하면 하늘이 감명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것이다, 복주, 그런 의미 아니라고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바요나 시모나 차원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예수 차원의 나라고 하는 혈과 육, 땅적 존재, 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아직까지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모형인 거예요. 그죠? 죽어야, 예수로서 죽어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니까 그때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요나 시모나로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복음이 맞습니다라고 전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거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더 무서운 거라고 했죠. 그게. 그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공부하네 하면서 진리는 들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흡입이 되는 거냐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체휼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 진리도 지식적으로 익힐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큰 홍역을 알았잖아요. 그 영지주의에 빠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자기가 지식적으로 그 알고 들은 그 복음을 나는 복음을 알고 깨달았네 하고 안전하면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거 전했다가는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복음, 참 진리를 지식적으로 영지주의로 취했으니까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나의 육신의 생각은 팔팔 살아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취해버렸으니까 자기한테서는 여전히 입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나오는 행동들은 여전히 율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던.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복음, 참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참복음, 참 진리를 깨달았네 그렇게 넘어가면 큰 오산이고 그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해야 된다고요. 나의 그 혈과 육이 죽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못 버텨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많단 말이에요. 수두룩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제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 말고요. 전하는 설교자들 말고. 원어 성경으로 공부 안 해 해서 참 복음 참 진리를 듣는데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특히 김땡땡 한테서 듣고 파생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진리 참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이제 진리가 뭔지 알았다, 복음이 뭔지 알았다, 나 목이 잘 열려나갔다,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푸터코스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 투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